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하다는 말은 아주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슬픈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은 다 괴로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슬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우리 주님은 슬픔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외모가 곱상하지 않았다, 그런 기록들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잘 압니다. 어릴 때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또 다시 나사렛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시면서 힘든 여생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난한 동네에 이 몫으로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다. 사실은 그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많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또한 많은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상당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대밖에 안 된 이분에게, 30대 초반인 분들에게 50대도 안 되는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보여왔던 그런 분이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늘 슬픔을 가지고 다녔던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또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이 암탉이 날개 아래에 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시면서도 주님은 슬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다 슬퍼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했습니까? 그건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주님이 나사렛에 가서 울었던 것은 그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주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기에 그 죄를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셨지요. 진정 복된 사람들은 성경은 이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큰 죄를 져야만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지요. 큰 돌멩이 하나를 다는 것과 작은 돌멩이를 모아서 다는 것은 똑같은 무게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그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가 사실은 병드는 것이지요. 또 우리 자신도 병드는 것이지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죄에 대해서 마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지요. 예. 이 마음에 주는 상처는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차가 있는데 이 날카로운 거로 가지고 차를 한번 쭉 끄면 그게 자죽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에 끊는 이 상처는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도 알고 아픈 사람도 알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도 모르는 척, 그냥 죄가 아닌 것 같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계속 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복이라는 것은 마음이 충만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마음이 가득한 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이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자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라도 늘 아프고 슬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고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 마음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충만함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슬픔이 좀 다르지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슬픕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대속의 은혜가 기억이 나기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죠? 그러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또 아프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받게 되지 않아? 왜 저런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짓는 죄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위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위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카레오라는 말입니다. 그건 옆에서 부른다. 그런 말, 옆에서 부른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은 것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혜사가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같은 의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힘든 그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또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의 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을 아파합시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이 아파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충만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함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